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랴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교회 시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성삼위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대영광송 역시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짙은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 때까지 반주를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또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또 밝게 우리들을 반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 속을 더 짙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 빛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미사를 세우셨다, 성찬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또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성찬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성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전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찬례의 연원은 또 의미는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성찬례를 파스카 잔치라고 부르는 것, 즉 과월의 제사,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보여주신 10가지 기적 중에서 그 마지막 기적이죠. 맞배를 치겠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게 파스카, 과월이라고 그랬죠. 속도를 빨리 내는 걸 과속, 담을 넘는 걸 월담, 거르고 지나간다. 그 과월입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우리를 한 번 거르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른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영원히 거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례의 의미, 연호는 그런 구약에 있었던 파스카와 과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뿌리를 지니고 있고 그 미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지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독서에 있는 사도 바오로의 그 기록에서 여실히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라든가 바오로 서간의 다른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 미사를 우리 신자들은 초세기 때부터 맨 처음부터 그렇게 드려왔었고 지금 여러분도 미사를 보시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또 오늘의 성목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때까지의 이런 쭉 어둠 속을 보게 되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소와 같다고 그랬죠. 시소는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죠.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소잖아요. 왜 시소 같으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죠?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던 분이 노예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 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전 30잎에 팔립니다. 은전 30잎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서 그 값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리죠.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고 노예이자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처참한 죄인으로서 죽죠. 그러다가 무덤까지 내려가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덤 뒤에 저승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시소입니다.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대쪽에 있는 우리들은 점점 올라갑니다. 죄의 노예였었고 죽음에 억눌려 있었던 우리들은 그 사슬을 끊고 온전한 인간이 되고 더 올라가서 결국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신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들은 점점 복권되고 점점 우리의 신분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간 전례의 큰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예수님은 내려가시고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 신이 되어가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시소의 중심축, 시소가 중심축을 상대로 움직이죠. 이 중심축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체성사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 생명이 교환되고 있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낮아지고 계시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시소의 중심축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만찬 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그냥 매일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이 미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시소 한쪽에서 계속 낮아지는 모습,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어요. 그 정도로 낮아지셨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워서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으로서 높아지고 있다.
결국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체 성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은총은 성체 성사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칠성사를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칠성사는 성체 성사를 중심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성체 성사를 모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시작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모실 수는 없겠죠. 성체의 의미를 깨닫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죄를 지어서 성체를 못 모시게 됐을 때 그 성체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보는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죄병이었던 것을 성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성사가 성품성사입니다. 사제는 죄병을 예수님의 몸인 성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길러졌고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위해서 사제가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고 결국 하느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모시는 것도 성체입니다. 병자성사.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성사는 결국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체 성사를 향해서 있다, 질서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회는 그렇다면 모든 은총이 왜 성체 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하는 그 접점, 마치 미켈란젤로 작품처럼 하느님과 아담의 손가락에 딱 마주치는 그런 천지창조 그림 보셨죠? 이 마주치는 접점이 뭐예요? 성체 성사예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 지점, 시소의 중심축이 바로 성체성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오늘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서 그냥 성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